예,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혀를 우리가 잘못 다스려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축복받기도 하는데, 오늘 209번 혀를 다스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혀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예, 우리 혀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의를, 주님의 의를 증가하는 거예요. 주의 의를 말하며, 그리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의를 말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리고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해라.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가 뭘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모든 거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중의 새도 천부께서 기르시고, 그리고 테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서 굶주리셨을 때 먼저 먹는 것 가지고 주님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로 물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결국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주님도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의 의가 뭐냐, 그의 의, 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일하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으로 의를, 결국 의를 말하며,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의를 말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예, 창세기 7장이면 예, 구약시대죠. 그때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고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이건 육신에, 결국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육체, 결국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그냥 예쁜 여자면 그냥 아내를 삼아서 그냥 많은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그들은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작정을 하시고 120년 동안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더라. 결국 120년 동안에 노아는 자기가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120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 홍수로 심판하실 텐데 그것을 방주로 만들게 하는데 그 120년입니다. 예, 너는 내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예, 부부가 있죠. 그리고 예,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들과 자부들 6명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 아내 8식구입니다. 8식구를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120년 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심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120년 뒤에 120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120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그 기한을 믿었고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매달아 한 사람은 135m예요. 엄청 135m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높이가 예, 13.5m. 그리고 이 넓이가 예, 22.5m. 엄청난 큰 그럴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냐고. 노아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만들기로 작정하고 120년 동안에 그는 아마도 많은 사람을 데려다 품삯을 줘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120년 후에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전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유익바이카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영이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는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리고 넓이가 22.5m. 이거 엄청난 배. 그때까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홍수, 120년에 일어날 홍수도 노아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배도 만들 수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 보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여신 겁니다. 그걸 보셨어요. 노아는 저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셨고 노아의 8 식구만 거기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12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힌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노아 식구 이외에는 같이 동참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그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 식구끼리는 못 만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120년 후에 심판할 걸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너희. 그걸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자기는 참 있는 재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품삯을 받고 이랬지만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는 자기 걸 없애가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축복을 받고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할 걸 결정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법이 얼마나 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내를 다 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뉘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뉘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이라.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아담이 범죄하면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았어요. 아벨이라는 대신 아들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담의 자손 셋이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가 에노스를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육신적인 삶 아름답다고 그냥 아내를 수없이 얻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하는 자에게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관계없이 육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하면 마리아는 임신이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족 세례요한 부모님이 노인인데 친족인데 어떻게 세례요한이라는 그 자식을 뵀는가? 그게 6개월 됐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라.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임신이 돼서 천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오시고 또 말씀으로 오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가 앞두다.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를 가르쳐줬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조금 전에 복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는 육신의 생각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고기를 잡던 어부가 고기를 잡지 않고 가족을 다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장관이라도 해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결국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그것이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마적으로 나음을 입어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했던 모든 사랑은 그 고난 속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신 참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죽으면은,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5절에 봅니까? 아브라함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라. 예, 아브라함. 예,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줬죠. 예,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는 100세 결국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고 자기 아내도 90세로 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피를 버리고 다 이해를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비유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잘 풀어서 그걸 해석을 한다면 결국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고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그렇고 생산할 수 없지만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주의 의를 말하며, 예, 우리 입술로는 주의 의, 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신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범죄도 하고 타락하고 멸망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봅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으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셔요. 아담만 부르신 것처럼 아담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먼저 부름을 당한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준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각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를 통해서 아니면 집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부르셔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영광을 받으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멸망받지 않고 결국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예,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은 이제 세상 끝이 온다. 예, 사람들이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 끝이 아니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끝이 아니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주님 저 그걸 모르는데 하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뒤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 예루살렘은 뭡니까? 내 주변 가족들입니다. 유대는 뭡니까? 좀 떨어져 있는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선교를 통해서 물질도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딥니까? 이 성경 복음이요.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은, 예, 우리가, 예,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세상 중앙에 관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관한 이스라엘. 세계 지도를 놓고요. 예. 송곳으로 그 중앙을 탁 찍으면 거기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지중해입니까? 지중. 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땅 끝이 어딥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그때가 끝이 되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 돌아왔을 때가 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세상 중앙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선교사로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세례 왜 줍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도 그같이 복음을 전한 지 붙들고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뭡니까? 의를 받은 자. 결국 의롭게 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자에게는 결국 하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강팍합니다. 예, 지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면서 땅 끝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뭡니까? 우리는 늘 기억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장 염려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힌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결국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자.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노아도 상상은 안 되지만 120년 동안 그 엄청난 그 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로 그의 의를, 그의 의, 뭡니까? 약속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넓고 기고롭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에 갚을 수 없지만 614일까지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생제물이 되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신 전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맺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